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귀하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셨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각 사람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모이게 힘쓰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그런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유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평생을 함께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잘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유지가 돼야 되겠죠. 우선 부부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잘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잘 이어질 때 그 가정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심지어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겉모습은 비록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가정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정이 처음 형성이 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감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간의 사랑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믿음이 잘 유지가 될 때에 의뢰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유익을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되었나요? 또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셨나요?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도,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신 것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가 믿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믿음,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영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확신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는 영적인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갈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그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이 늘 이기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늘 이기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지, 또 언제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고 또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와도 성령과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과의 교제가 띄엄띄엄하고 가물가물하고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육체의 소욕에게 매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내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된 본성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이 일,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이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인지, 이 방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인지,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지금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지 아니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자리인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져요?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분별하게 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이 상황이, 이 길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길인지 아니면 나를 영적으로 더 멀어지게 하는 길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것,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예를 성경 안에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며 살던 시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시므온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의 사상, 유대교의 율법, 그것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주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이 시므온은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핍박했는데, 그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거하시는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의 말을 통해, 때로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 영적인 일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영적인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여 주시며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빠 아버지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날마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뜨거운 불불에 던져진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심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셨기에 그 어려움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이죠. 또한 기도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쏟아지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역사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아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기도의 시간 자체가 부족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긴 가는데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며칠 기도해 보다가 힘도 들고 이거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큰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또 노안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마음의 병이나 인생의 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
개인적인 고난이나 어려움들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더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죠. 하물며 우리 성령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데 정말 필요한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중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이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는데, 구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흔들 때가 많은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셔서 확신을 주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성령님과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